YM DTS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물론 베이스마다 주제가 좀 다르기도 하지만 북미에서 주로 하는 주제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부탁받은 주제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공동체 주제로 하다 보면 보통 DTS 강의가 12시간이거든요. 하루 3시간씩 닷새 하면 12에서 15시간 되는데 그거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조금 나눴던 얘기들도 있으니까. 근데 우선 오늘은 앞에 있었던 컴피티션과 컴패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좀 대조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제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에 길을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비교만 하더라도 꼬마 아기 때부터 어려서부터 계속 비교당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참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아무리 크리스천이 되어도 비교하는 마음을 벗어나는 게 사실 어렵고 계속 모든 상황에서 비교되는 게 너무 익숙하니까 우리도 너무 몸에 배어 있는 거 고치기가 어렵듯이 우리 안에는 비교의 영이 얼마나 영향을 이제 여전히 미치고 있나 한번 이렇게 좀 점검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도 보면 공동체도 또 다른 공동체랑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나나요, 안 되나요? 네. 그러니까 평가를 받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평가라는 것을 늘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평가하고 뭐 물건에 대해서도 평가하듯이 그 모든 평가는 비교에서 오는 거기도 하니까 자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란 정말 어려운 숙제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누구와 비교하면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비교에 대해서 건강한 공동체 여정에서도 우리 안에 비교라는 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 컴피티션은 경쟁의 영, 경쟁의 흐름은 속도와 굉장히 관련해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경쟁하는 세상에서의 변화 속도가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속도 전쟁이기도 하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속도에서 밀리면 결국은 또 패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이디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제 속도인 거죠. 그래서 속도가 우리의 삶을 형성해 왔고 지금도 형성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속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조급해지는 거잖아요. 속도, 빨리빨리. 이번에 아프리카 자매들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제일 한국에 대한 평가가 이제 빨리빨리 제일 많이 들어본 거죠. 한국말은 몰라도 빨리빨리 알아요. 하여튼 곳곳에서 들었으니까 빨리빨리. 그런데 빨리빨리라는 표현이 아프리카에서는 복되지 못한 거라고 이제 말하더라고요. 좀 블레스드 된 거는 빨리빨리가 아니라고. 우리도 뭐 알죠. 사실은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들은 결코 빨리빨리가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인간이 이 경쟁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버린 빨리빨리,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근데 이 속도라는 것이 뭘 망가뜨리나 하면, 속도는 급해지면 급해질수록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생겨난다는 것. 마치 우리가 운전도 천천히 운전하면 여유롭게 좀 살펴볼 수도 있지만 너무 속도가 이제 빨라지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처럼, 제가 옛날에 온누리교회 청년들이랑 함께 중국의 아우리치를 갔었는데 북한 땅 볼 수 있었어요. 두만강 보이는 건너편에. 근데 거기 북한에 있는 산 중턱에 글자가 세 글자가 딱 써 있었어요. 속도전 글자였어요. 속도전. 사실 그 글자는 뭐 우리에게도 익숙한 거죠. 한국도 속도 전쟁을 벌여왔죠. 속도전. 근데 무엇을 위한 속도일까?
근데 그때 제가 그 속도전이라는 글자를 보고 있을 때 그 새들이 이렇게 두만강을 건너서 유유히 그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것을 봤는데 그 새들은 속도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여유 있게 자신의 그냥 속도를 갖고 있는 것이지 더 빨라지는 것은 없는데, 근데 우리는 속도를 계속 내왔지만 남과 북 사이에 관계가 조금이라도 개선된 것도 아닌 거고 서로 지지 않으려고 이기려고, 그것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완행열차 같은 것 타고 여행할 때는 차창 밖을 내다보면서 옛날 생각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할 일도 좀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빠르지 않은 속도는 옆에 앉은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었어도 자연스럽게 여행 중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행의 말벗도 되고, 그래서 빠르지 않은 속도는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데 우리의 지난 과거와 오늘을 연결시켜 주고 우리의 미래와 오늘을 연결시켜 주고 또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 존재들과 연결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빠른 속도, 예를 들어서 놀이동산 같은 데서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탄다는 걸 생각해 보면 저도 몇 번 타봤는데 이제 높은 곳까지 끌어올려진 다음에 속도가 붙어서 떨어져 내리는 거잖아요. 그때 긴 스릴 맛보기 위해서 타긴 타는데 그때 쏟아져 내려올 때 그때 과거를 묵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거 추억?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때 내 옆에 앉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희 그때는 정말 찰나만을 사는 거고 지난 시간도 아무 의미가 없고 앞으로의 시간도 의미가 없고 지금 순간 찰나밖에 없고 그리고 나밖에 없는 거라서 그 속도가 정말 무서운 게 그런 거죠. 그나마 우리가 그런 그 열차를 올라탈 때 롤러코스터 탈 때는 스릴 맛보기 위해서 타지만 이게 몇 분 후면 멈춘다는 걸 알고 타는 거죠. 만약 멈추지 않는 기차라면 누가 올라타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우리가 올라타 있는 문명 사회의 속도가 거의 롤러코스터를 다 함께 올라탄 것과 좀 비슷해져 버린 거예요. 다들 너무 바빠졌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서 역사의 교훈을 현대인들은 잘 배우지 않고 또 먼 미래 다음 세대까지 내다볼 마음도 없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도 사실 다 없어져 버린 참 무서운 속도로 인한 어둠을 가진 게 오늘의 현대 사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함께 건강한 관계를, 주님의 컴패션은 관계와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결코 조급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조급해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결코 조급하지 않으시다는 것.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빨리빨리 뭘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실패하게 하거나 멈추게 하실 때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이 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하 목사님이랑 종종 같이 둘이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말씀 한번 하셨어요. 그때도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근데 내 몸에 있는 이 병은 하나님이 주신 브레이크 장치라고, 만약 아프지 않고 건강했다면 자기는 너무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는 목사님 그러셨어요. 자기 좀 워커홀릭이라고, 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일 더 많이 만들었을 거고, 그러다 보면 문제도 많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들 헤아리지도 못했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몸에 병을 주셔서 좀 쉬었다라고 천천히 가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던 일이 멈춰지게 되는 것도 은혜고 어쩔 수 없이 쉬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잘 빨리 되기를 바라는 문화에 익숙하지만 그러니까 속도에는 참 어두운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지지 않고 여유를 갖고 기다릴 줄도 알고 한 템포 쉴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참 소중한 거죠. 아마 우리 공동체로 저희 보나콤 공동체도 결코 조급하지 않은 여유로움을 갖고 있는 공동체로 저는 여겨져요.
안에서 살아갈 때는 때론 바쁜 일들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특히 이제 관계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조급해지는 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가 아이들 키우고 부부 사이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서로에게 급해지면 사실은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급하지 않으시다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을 골라서 세우셨지만 그 제자들에게 급한 마음을 전혀 보여주신 적이 없고, 제자들을 내몰아치거나 그냥 그들을 스트레스 주면서 뭔가를 하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 주님의 여유, 기다림이 얼마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컴패션의 마음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컴피티션이 주는 또 하나의 영향력인데, 컴피티션의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배우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경쟁력.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자리를 잡으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도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은 학교에 막상 들어가고 나면 이제는 각자 그 나이에 맞게 주어진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 거기에 의해서 계속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것. 그래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사람을 표현할 때 인력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리고 도구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나름 우리는 뭔가 이용 가치가 있고 이용 도구로 여겨지는, 그래서 그것은 무엇보다도 쓸만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거는 경쟁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경쟁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나름 좀 강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경쟁사회에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쟁사회에서는 경쟁력이 더 있는 사람에 의해서 경쟁력 없는 사람은 밀려나는 것이고, 강자에 의해서 약자는 결국 질 수밖에 없고, 결국 내가 강해야지만 나도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에서도 실은 그건 심각한 기대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의 세상에서 경쟁력을 갖고 나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약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진 또 약점이 무엇일까? 강해져야 된다는 것.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주님의 마음, 컴패션에 담긴 마음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께서 컴패션을 갖고 이 땅에서 사람들 하나하나를 만나실 때 주님은 강한 분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신 게 아니라 그들처럼 되셔서 약한 마음으로, 약해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또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로 그렇게 약해지셔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라는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게 이력서잖아요. 이력서. 근데 이력서에 우리가 무엇을 기록하는가? 이력서에 뭐 기록하는 거죠? 네. 이력서에 기록하는 것은 거의 다 나의 약점은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강점은 다 동원해야 되고, 약점이 있다면, 감출 수만 있다면 우선 기록은 하지 않는 거죠. 이력서에는 나의 강점을 다 기록하는 게 이력서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내야 되니까. 그리고 경쟁 사회에서 내가 선택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나를 고를 때 나의 강점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지 나의 약점을 갖고 나를 택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력서 자체가 보면 강해져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쓸 것이 많아야죠. 다른 사람보다 나은 장점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력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이력서가 화려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바리새파에 속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정말 스스로 괜찮다고 하는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가 결국 그 화려한 이력을 갖고 강함으로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오히려 멀리 벗어나 있었던 것이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된 다음에는 그가 썼던 그 이력서의 그 모든 내용을 뭐라고 보게 됩니까? 그것을 배설물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은 정말 배설물, 똥과 같은 것이고,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된 거죠. 오히려 내가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신의 약함도 이제 말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도 명함을 주고받고 각자가 나름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능력이나 사람들이 봐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서로 소개하고 소개받으면서 관계를 세워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것일까요? 만약 교회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교제할 때 우리가 각자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나름 사회적인 강점, 그런 것들로 서로에게 소개되고 소개받으면서 교회를 이룬다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교회 공동체는 심지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아무런 차이가 없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소위 강점을 갖고 살지 않기로 하게 된 거죠. 그것이 큰 변화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 가지 에피소드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었는데, 저희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저희 장인 어른이 그 당시에 심장 바이패스 수술을 받으시게 돼서 저희 부부만 급하게 한국으로 오게 된 적이 있었어요. 애들 두고. 그런데 바이패스 수술을 받으신 다음에 중환자실에 계셨기 때문에 이제 중환자 가족 대기실에 대기하고 있게 됐어요. 한 일주일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족 대기실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방도 크지도 않거든요. 이 공간에 한 4분의 2 반 정도 되는 작은 방에 중환자의 가족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자식이든 누군가가 중환자실에 있어서 이제는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는 가운데서 조마조마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다 약해져 있는 거죠. 다 약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종종 찾아오는,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한 40대, 저도 그때 40대였으니까 40대 중년 남자분이 있었는데 인상이 꽤 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 붙이기도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계속 이제 마주하게 되니까 대화를 하게 되고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직업을 알게 됐어요. 서로의 직업이, 이분은 강력계 형사였어요. 저는 목회자인데 이분은 목회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었고, 저는 저대로 제가 이렇게 강력계 형사들도 좀 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강력계 형사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 바깥에서 서로 만나서 각자 명함이나 자기 신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할 말도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 둘이 그래도 서로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고 마음 붙일 수 있는 친구처럼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저도 그 사람도 각각 부모의 생명과 건강을 걱정해서 약해져 있는 아들로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약함과 약함이 만나서 통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그렇잖아요. 세상에 있는 교제와 달리,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잘난 것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인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입은 자라는 것, 그리고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라는 그 겸손한 고백, 그 고백이 세상에서 우리 신분이 어떻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서로 형제와 자매로 함께 관계를 세울 수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한 공동체는 건강한 거죠. 그래서 교회도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거죠. 근데 교회조차 오늘은 때로 안타까운 평가도 많이 받고 있어요. 실제로 교회에서 소위 잘 자리 잡은 교회의 장로나 권사는 사실은 사회적인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이나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결국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운, 그만큼 교회가 위험해진 거죠. 그러니까 경쟁의 흐름이 만들어낸 그런 서글픈 교회의 자화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거꾸로 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가장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평범한 성도로 섬길 수 있고, 또 세상에서는 아무런 그 능력도 특별히 뛰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 리더십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보기 좋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지금도 길벗에서 사역하지만 그동안에도 우리 은경자매님은 같이 사역한 적도 있지만 군포에서 사역을 하고, 그럴 때마다 저희가 만나게 된 사람들이 보면 처음에 군포에서 아줌마들이 중학교 과정, 또 나중에 할머니들이 한글반 과정도 오고 아줌마들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아줌마들이 와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 겉보기에 잘 차려입고 괜찮아 보이는 아줌마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줌마들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한테도 자기 학력을 숨겼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학교를 못 다녔다는 것 자체가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는 거다 보니까 늘 숨기고 지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로라는 곳에서 같은 처지의 자매들을 만난 거죠.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니까 거기서 마음이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자격을 얻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정말 마음 놓을 수 있는 친구들을 얻게 된 거였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계속해서 그 시간을,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좋은 친구로 보내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나눠도 괜찮고 안심할 수 있고, 거기서 오히려 정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사귐이고 진정한 관계라는 것. 그래서 공동체는 강함과 강함이 만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함과 약함이 연결되는 곳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가장 약해지셔서 가장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죠. 옷 입지 않아도 되는 것. 사실 위선과 가식,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경쟁 사회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문화가, 제가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유교 문화가 굉장히 강해서 그 영향력 중에 벼슬 문화, 벼슬에 대한 욕망, 그것이 우리는 많은 모든 것들을 벼슬 따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근데 북한도 보세요. 공산주의는 어쩌면 공동체의 원형처럼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북한 가끔 보면은 이 군인들이 앞에 가득 달고 있는 벼슬들 보세요. 훈장들을 가득 채워놓고 그 훈장 개수에 따라서 다 서열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나의 보여줄 것, 자랑거리로 관계가 형성되는 것. 하지만 진정한 공동체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약함과 약함이 진정으로 소통되는 곳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경쟁의 흐름은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듯이 희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그러니까 희생하지 않게 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더라도 나는 희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래서 경쟁의 흐름 속에 우리 심지어 크리스천 부모들이라도 경쟁의 흐름을 너무 당연시 여기면 자신의 아이들도 경쟁 구도를 살아가게 만들지만 네가 낙오돼서는 안 되고 네가 왜 희생하냐고 너는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은연중에 많이 주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경쟁에서 이 부분이 왜 나오게 되냐면 저도 이제 스포츠 경기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겨울철 스포츠 중에 스피드 스케이팅 되게 좋아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스피드 스케이팅 보면서도 느끼는 것 중 하나는 트랙을 열심히 돌잖아요. 정말 도는데 누군가 경쟁력 있는 앞선수가 넘어지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잖아요. 결국 누군가의 낙오를 원하는 게 경쟁 구도예요. 나보다 앞선 사람이 실패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 그래야 내가 메달을 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정말 경쟁이라는 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그 일부러 반칙을 하는 건 아니라도 희생이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지 않으려는, 희생당하지 않으려는 그런 강한 흐름이 거기 경쟁 속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경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희생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어렵고 배우기 참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치열한 세상에서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들을 종종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누구도 희생하지 않으려는 곳에서 희생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또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큰 재난이 터졌을 때 그 재난 현장 속에 달려가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위험을 불사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좀 숨통 트이게 해주는 거고, 희망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컴패션이라는 것이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컴피티션은 우리로 하여금 희생하지 않게 하는 그런 무서운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희생의 십자가라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진 그 그림 동화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 다 아시죠? 네,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스토리가 그거잖아요. 소녀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나무를 좋아했고 나무와 관계를 맺어왔지만 나무는 그저 소년을 사랑했기 때문에 소년의 반응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자신을 희생해 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컴패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 경쟁, 컴피티션은 일 중심이고 또 우리 크리스천으로 생각하면 사역 중심이라면, 컴패션, 하나님의 마음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고, 그리고 사역이 아니라 관계가 중심이라는 것. 그러니까 일보다 사람, 사역보다 관계,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에피소드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두 자매 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또 섬기고 싶었고 예수님을 초대했고
설렘으로 맞이했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맞이할 음식이 다 준비가 안 됐고 그래서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오신 예수님을 누구는 맞이해야 했으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안내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했겠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마르다의 마음속에서 이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분명히 마르다는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까지 마음은 정말 기쁨과 설렘,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즐거운 마음. 부엌에서 일하는 것조차 너무나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도착하고 나니까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바빠진 거죠. 일에 쫓기게 된 거니까 급해졌습니다. 그건 이제 마음이 바뀐 건데 설레던 마음, 기쁜 마음이 아니라 아주 쫓기는 마음, 바쁜 마음이 된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좀 옐로우 사인, 경고등이 켜진 상태고,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마르다는 이런 상황 속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화가 났기 때문에 예수님한테까지 한 말씀 조언을 하게 되죠. 선생님, 근데 왜 보고만 계세요? 제 동생더러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렇게 예수님께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까지 강해져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마르다의 마음의 변화잖아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처음에는 그저 자원하는 마음과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했는데 바빠져 버렸고 바쁜 마음은 결국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빨간불이 켜진 거죠. 제가 전에도 언급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동체를 이렇게 투어하게 됐을 때 그 떼제 공동체와 함께 독일의 마리아 자매회, 가나안 자매회라고도 불려지는 바슐리아 슈링크에서 형성된 독일 다룬슈타트에 있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네? 가보셨어요? 네네. 그때 이제 저는 그때가 94년도쯤인가 할 것 같아요. 94년도. 꽤 오래전이죠. 근데 아무튼 그때 갔을 때 거기 분들한테서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분들은 언제나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안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 말이 참 신기하게 들렸어요.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안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매들은 함께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출판도 하기 때문에 인쇄를 위한 이런 인쇄기, 윤전기가 돌아가요. 근데 그러다가 윤전기가 어느 날 갑자기 멈추면 기계에 손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다들 하던 일을 멈추고 각자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관계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알잖아요. 그것을 이제 알게 된 사람이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쪽지를 써주고 그 사람도 자기도 미안하다고 하면서 용서를 주고받으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멈춰있던 윤전기가 저절로 돌게 된 그런 기적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신선하게 들렸어요. 먼저 저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 가족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가족이 하는 비즈니스고 뭐고 다 잘 안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이 있는데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사역 다 잘 안 되게 해주세요. 우리 보나콤에서 하는 사역들이 일들이 있는데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다 잘 안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가 쉬운가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렵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람보다 일이 중요해져 버렸고 관계보다 사역이 중요해져 버렸다라는 이제 거기도 한 거잖아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실패를 통해서 한번 크게 배웠었는데, 군포에서 하나로 사역할 때 초기였어요. 초기에 타가방 사역을 하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굉장히 자기 감정에 충실한 자매였어요. 그래서 이 자매의 감정이 아주 좀 어긋나 있으면 다들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매는 또 자기 감정을 잘 쏟아내니까, 때로는 아이들한테도 자기 감정을 쏟아내니까 아이를 맡긴 지역의 주민한테서도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저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 방송국에서 하는 타가모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짜리 훈련이었는데 그 자매에게 좀 훈련을 좀 받으러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훈련 받으러 갔어요. 그 자매가 없는 6개월 동안 정말 편하게 잘 지냈어요, 다들. 그리고 자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내심으로는 안 왔으면 좋겠다,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스태프들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6개월은 빠르게 지나가 버렸고 자매는 기대와 달리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된 거죠. 제가 리더로서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대면하고, 자매는 사역을 위해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제 좀 그만두게 했어요. 그 자매가 상처를 받은 거죠. 그 상처를 받고 그 자매가 떠나게 됐어요. 근데 자매가 떠난 그날 저녁부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우선은 그 자매가 그 상한 마음으로 떠난 게 걸렸고, 그리고 그 자매를 생각해 보면 다른 데 가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질문은, 그러면 그 자매가 속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만약 우리 크리스천 공동체도 그런 사람을 받아줄 수 없는 거라면 크리스천 공동체가 세상에 있는 모임보다 나을 게 뭐가 있나?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The Church of the Savior라는 그 구세주의 교회라고도 알려진 그 소외층 사역을 하는 공동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을 읽게 됐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워싱턴 DC에서 소외층 사역을 하는 그 공동체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너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이 사람을 이제 내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하게 됐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을 너희 가운데 보낸 것은 그 사람을 위함일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함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자매에게도 미안하다고 하는 이제 편지를 써주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 자매는 다시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한 가지 그 다짐과 함께 기도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는 주님, 이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여기서 또 잘 배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선 가지니까 함께 있는 다른 스태프들을 대하는 제 마음이 많이 달라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된 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은 뭐였냐면, 하나님, 그런데 그런 사람 때문에 일이 좀 잘 안 되는 것, 그런 사람 때문에 사역에 문제가 생기는 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이 저에게 남은 질문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92년도 말이었는데, 그때 이제 93년 1월부터 저희가 DTS 훈련을 받으러 하와이로 가게 됐거든요. 하 목사님이 보내주셔서. 근데 그때 그 질문을 갖고 DTS 훈련을 받았는데, DTS 훈련 기간 동안
거기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이 나의 사역이냐? 나의 사역은 관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이 나의 사역이냐? 근데 막상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이 다 관계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정말 그렇다는 것. 주님은 어떤 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신 거고, 그 대상자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든지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지 심지어 배신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변경하실 마음이 없었던 거죠.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과의 관계를 변경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관계를 변경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컴패션인 거죠. 우리는 늘 신실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심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엉망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 대한 컴패션이 가득한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 대해서 포기해 보신 적이 없고 우리와의 관계를 변경하실 마음이 없다는 것. 그것이 정말 복음이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 주님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있을 뿐이고 사역이 아니라 관계가 있다는 것. 그것을 참 깊이 배우게 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참 많이 다른 생각을 많이 갖고 살아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심지어 그 캐나다에서 나중에 그 베이커리 했다는 얘기도 들으셨죠? 베이커리를 시작할 때도 베이커리를 하게 된 동기는 그런 거였었거든요. 거기 메노나이트는 목회자들에게 월급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잡을 가지면서 또 발런티어로 목회를 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교회 규모가 충분하고 또 일이 많아서 목회자가 절대적으로 풀타임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커버해 줘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파타임으로도 하고 아니면 다른 직업 다니면서 교회 사역을 하는 거죠. 저도 그 당시에 작은 커뮤니티의 목회자 역할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받는 수입은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 아내 써니가 워낙 베이킹 하는 거 많이 해왔었고 좋아하니까 그것도 좀 배워가지고 작은 마을에다 베이커리를 열었죠. 열면서 하지만 저에게는 이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관계 문제가 생기면 이 베이커리 망하게 해주세요. 네, 망하게 해주세요. 써니가 망했다고 했을 거예요. 관계 문제가 생겨서 망한 건 아니고. 네. 근데 그때 관계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이 베이커리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이제 그 베이커리를 할 때 이것이 이제 판매도 하는 것이지만 좋은 먹거리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손주도 먹일 수 있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고생은 진짜 많이 했어요. 이렇게 가장 좋은 재료를 사다가 직접 다 반죽도 해가지고 다 스프를 끓여도 스프 베이스를 사다가 한 게 아니라 재료들 다 사다가 찹해가지고 진짜 고생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직접 다 끓여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게 만들어서 한 거죠.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지역 주민들이 우리 베이커리에 대해서 저기는 그냥 돈벌이 하는 곳이야, 그렇게 평가한다면 우리는 잘못한 것이, 이건 하나님 나라 일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망하도록 기도한다. 오히려 지역 주민들도 이곳에 대해서 좋게 평가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것이다. 비즈니스 잘 되는 것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다 저는 또 기후 환경 이런 데도 관심이 좀 생긴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 지구촌에
쓰레기 문제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제 다 페어 트레이드로 이루어지는 커피를 사용하고, 하여튼 남는 것은 그 가까이에 와인 베이스가 있어가지고 다 갖다 주고 이러면서 계속 해 오긴 했거든요. 아무튼 길게는 하지 못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게 된 것이 그런 실패를 통해서 또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갖게 된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그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때 소중하게 유지하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나 사역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한다면 그건 오케이, 늘 오케이. 하지만 너무 조급해지고 바빠진다면 옐로우 사인, 경고등이 켜진 거다라고 생각하고, 만약 누군가를 블레임하고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빨간불이 켜진 것이고, 이미 그때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죠. 그때는 사실 사단의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컴피티션의 강한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많이 만들어져 왔지만, 이 컴패션 안에 있는 그런 사람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번째, 이 컴피티션의 또 큰 영향력이 뭐냐면, 큰 차이가 뭐냐면 컴피티션과 컴패션. 컴피티션은 목표 중심, 결과 중심이라면 컴패션은 동기 중심, 과정 중심이에요. 동기와 과정이 중요하지 목표나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목표도 당연히 있게 마련이고 또 결과도 생각하게 마련이지만 중심은 결코 목표나 결과가 아니라는 것, 언제나 동기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경쟁 사회에서 얼마나 결과가 중요한지는 우리 잘 알죠. 사실 모든 일에 결과만 좋으면 거의 다 정당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 역사에 대한 평가도 다 그렇잖아요. 보면 아무리 독재자가 심각한 인권 유린의 피해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으면 충분히 괜찮게 평가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잘 됐으면 오케이 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제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미국의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다 트럼프를 크게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게 어처구니가 없기도 한데, 하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잘 되는 거라면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결과를 중시 여기는,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는 그 목표를 중시 여기는, 그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결국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느냐, 거기에 다 올인하고 있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좀 느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생각해보죠. 컴패션이 가득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영역과 관련해서 우선 우리가 이 목표나 결과와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거기서 알고 있는 어떤 요 표현들이 뭐냐면 우선 숫자인데요. 숫자. 대부분의 목표나 결과는 숫자로 표시가 많이 되죠. 숫자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숫자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숫자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은 좀 산수를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보면 한 생명을 천하처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지극히 한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고 그 양 찾으러 99마리를 놔두고 찾아 나서는 그런 측면에서 이 숫자라는 것이 주님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거꾸로 성경에서
숫자와 관련해서 실패한 이야기들을 갖고 있잖아요. 우선은 그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나중에 후년에도 큰 실수를 하나 하죠. 그게 인구조사란 거죠. 인구조사 왜 하고 싶었을까요? 인구조사를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인구조사를 통해서 뭔가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숫자에 의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나요? 안 받나요? 받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 성도 수가 늘어나고 있으면 좀 마음 든든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인구를 계수하는데 기대치보다 넉넉히 나오면 안심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하시지 않았지만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 장군이 오히려 반대했죠. 임금님, 인구조사 왜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구조사 하지 말자고 했죠. 하지만 왕의 명을 꺾을 수도 없어서 인구조사가 진행이 됐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기뻐하시지 않았을까요? 인구조사 가지고 뭐 그렇게. 우리가 다윗의 지나온 인생 걸음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한 번도 수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적이 없었잖아요.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설 때에도 혼자였었고, 그리고 사울 왕의 추격을 받을 때에도 혼자 아니면 몇 명 없었고,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의 시기에도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수적으로 더 우세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죠.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소년 때부터 알았었고 그것을 따라서 살았었던 거잖아요. 그러던 다윗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인구조사를 통해 숫자로 위로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챌린지, 도전을 하시게 된 거죠. 그것이 어리석은 잘못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숫자라는 것이 목표나 숫자 이런 것에 걸려 있는 그런 어두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의 스토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역사는 보면 결코 수적인 우위에서 승리를 가져온 적이 없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가장 약하고 작은 것을 통해서 오히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선택이 unlikely choice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과는 다른, 우리와 너무나 다른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우리는 그럴듯한, 보여줄 만한, 괜찮은 그것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도전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깨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나사렛 동네에서 평범하게 사시다가 그리고 제자들도 가장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제자들을 선택하셨던 것이고 특별히 십자가는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가장 비참해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뜻을 이루어내셨다는 것. 그리고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게 아니라 유대 땅에 오셨고 유대 민족을 깨우려는 뜻을 가지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고
예루살렘에서는 죽으신 거죠. 그런 점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계속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교회 이름을 가지고 교회 이름 유감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름을 제1교회 많이 붙이잖아요. 그리고 중앙교회, 중앙교회. 근데 사실 교회 이름을 그렇게 붙이면 우리가 제1교회면 나머지 교회는 제2, 제3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중앙교회면 나머지 교회는 변두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의 이름 붙임에서부터 우리는 목표, 결과, 보여주는 과시, 이런 것과 너무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캐나다에서 다녔던 이 메노나이트 교회들은 신기하게도 교회 이름들이 대부분 다 그 동네 조그만한 골목길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찰스우드 메노나이트 교회로 다녔는데 거기가 찰스우드라는 동네 이름이었어요. 거기 대원리 교회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다른 교회와 협력 관계라고 생각할 뿐이지, 우리가 우선이고 우리가 중심이고 우리가 주도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꿈틀거리나, 우리가 목표나 결과에 마음을 두게 되면 우리는 자꾸 숫자에 마음 뺏기기 참 쉬운 것이고, 하지만 주님의 컴패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또 이 목표 결과와 관련해서 숫자만큼이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효율, 전문성이죠. 실제로 모든 결과는 효율적이어야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효율적이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종종 크리스천들도 많이 듣게 된 말이지만, 뭐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전문성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신다, 그런 말을 선교단체 리더들도 종종 해요. 강의 들어보면 전문성이 있어야, 전문인 선교 시대다. 꽤 설득력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이 있어야 하나님 쓰신다. 그리고 그것 봐도 되게 효율, 전문, 이것이 당연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해진, 당연하게 우리도 인정하게 된 그런 표현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전문성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성경에서 드는, 예로 드는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는 모세고 신약에서는 바울이에요. 나름 전문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 부르셨냐면 그가 거기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가 돼서 40년 동안 미디안의 평범한 목자가 됐을 때,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왕자였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가 누군데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누가 제 말을 드러나 주겠습니까? 저는 말도 할 줄 모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 정도로 사실은 초라해진 거잖아요. 그때 부르신 거지, 전문성이 있다고 여겨질 만한 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스스로 전문성이 있다고 여겨질 만한 때에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쪽에 있었던 것이고, 그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효율과 전문성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경쟁사회 논리에 사실은 휘둘려진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오늘이 교회에 있었으니까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많은 선교단체들도 알게 됐는데,
아주 오래전에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나 선교사가 되는 것도 학력이 다 너무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건들이 높아졌어요. 사실 저희 메노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학력 하나도 없어도 되거든요. 목회자가 되는데 전혀 학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신학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기독교, 우리에게 잘 자리 잡힌 기독교는 이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전문성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에 많이 형성되어 버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고만 말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 흐름이 계속되는 한 결국 우리가 줄 수 없게 된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께서 세상에 가장 약하고 작고 미련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거의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신학 공부하기 전에요. 그때 그 목사님 아들 과외 공부를 가르쳤었어요. 제가 수학을 전공했으니까 수학을 가르쳤죠. 그런데 이 목사님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니까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죠. 아버지가 자기한테 늘 얘기한다고. 야, 이 녀석아, 너 공부 좀 제대로 하라고. 성경에서 베드로하고 바울을 보라고.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책을 많이 썼고 베드로는 공부한 게 별로 없으니까 베드로 전서밖에 못 썼다고. 이제 그런 재미있는 말을 하셨다고요. 아들 공부하라고 하신 말씀이겠지만 그만큼 이제 우리는 그렇게 뭔가 갖춰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도 쓰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경향을 많이 갖게 된 거죠. 그게 사실 이 컴피티션의 세상에서 우리에게 형성된 것 같습니다. 자연히 그런 세상 속에서 이제 성공 스토리라는 걸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성공 스토리. 성공 스토리가 이제 교회 무대 위에 많이 오르는 거죠. 결국은 대부분 그리고 그 연예인들이든 스포츠 선수들이든 아니면 세상에서 다른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말을 언제 쓰냐면 다 잘 된 다음에 써요. 다 잘 된.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말도 언제 쓰는 말이냐면 다 잘 된 다음에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잘 세워져서 봉헌할 때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 교회가 관계 실패해서 그렇게 분리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 컴패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래 우리 숫자, 전문성, 효율성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갖자. 그리고 너무 성공 스토리 만들려고 하지 말자. 잘된 것만 갖고 우리가 무대에 올리려고 하지 말자.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살아가자. 그것 모두가 다 소중한 것이다.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함께 있는 관계들 속에서도 언제나 그런 작은 것의 소중함, 그 가치를 서로 격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YM에서 DTS 받을 때 참 신선하게 봤던 팜플렛이 하나 있었는데 그 팜플렛 제목이 뭐였냐면 Unsung Heroes라고 써있는 팜플렛이었어요. Unsung, 그러니까 찬양받지 못하는 영웅들, Unsung Heroes. 근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원봉사자들을 사역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 팜플렛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 선교지나 어디든지 보면 좀 두드러지게 된 사람들 있잖아요. 알려지게 되고 표시 나고 그래서 불려가게 되고 간증도 하게 되고 나름 유명해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교지 하면 누구 이름이 딱 나오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거기에 가보면 묵묵히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을 돕는 도우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도우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사실은 중요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봤을 때도 보면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나오면서 그 별의별 고난을 겪었지만 이름은 없는 사람들이 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이름 없는 무명의 묘비, 무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크냐 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저울질하는 제자들 사이에 어린아이 하나를 탁 앉혀놓으시고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셨습니다. 제가 떼제 공동체를 참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떼제 공동체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 보이는 리더가 없는 거기도 했었어요. 떼제 공동체, 우리는 바깥에서 소식 들어가지고 로제 수사 이제 그런 사람을 나중에 알게 됐지만 실제로 로제라는 그분도 그 공동체에서는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만 알려져 있는 것이고 결코 대표가 아닌 거거든요. 대표는 모든 사람이 대표인 것이고 어떤 한 사람의 우두머리가 있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서라도 그 예배 같은 모든 진행에 누구도 어떤 강단에 우뚝 세우지 않으려는 그런 선택을 하는 예배 스타일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도 없고 예배 인도자도 없고 찬양 인도자도 없고 아무튼 어디선가부터 들려오는 그런 노래 음악의 시작에 모두가 함께 찬양하게 된, 누구도 사람을 쳐다보게 되지 않는 이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어떤 다른 가치를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시간이 좀 쉴까요? 아니면 짧게 마무리할까요? 지금 1시간 10분 정도 했어요, 제가. 네. 네네. 네네. 네. 그러면 다음에 좀 양이 꽤 좀 더 있어요.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사실 저희가 이제 아이 5 키웠지만은 저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누구도 특별하게 편애받고 있다고 여겨져서는 안 되는 거라서.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리 공평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편애한다고 해석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뭐 엄마는 누구만 좋아해요, 좀 아빠는 누구만 좋아해, 그런 식으로 일반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사실 정말 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 그런데도 때로 어리석은 가정들은 하게 되는 것이기도 한데 잘난 아이를 더 칭찬한 거예요. 그리고 못난 아이는 좀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게 가장 어리석은 부모죠. 정말 잘못된 이제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그런 좀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 아이들이 있다 보면 좀 자랑스러운 일을 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하면 정말 속 썩이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또 계속 걱정해야 되는 아이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 중에 그러니까 누가 더 이제 소중하게 좀 여겨져야 되는가 하는 질문과도 관련되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어떤 가정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하나 있으면 되게 건강한 가정은 그 장애를 가진 아이가 중심이 되죠. 그런데 좀 역기능적인 가정에서는 그 아이가 수치로 여겨져서 숨겨지게 되기도 해요. 제가 옛날에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저희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3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옆집에 어느 날 담벼락 너머로 어떤 여자아이가 바닥을 기어가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중증 장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제 눈에 그 아이가 딱 들어오고 그 아이도 저를 호기심 있게 쳐다봤는데 그 순간 그 아이의 부모가 그 아이를 집 안으로 이제 넣었어요. 그 아이는 그 동네의 비밀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는 혹여라도 이 아이가 바깥에서 또 놀림을 당할까봐 결코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 아이를 한편으로는 이야기하는 게 좀 수치스럽기도 했었던 것 같고 그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 가정의 비밀로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닉 부이치치 같은 케이스의 부모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당당하게 빛 가운데서 사랑받는 아이로 키워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훨씬 더 너무나 값지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말해주게 되기도 한 거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쟁사회의 흐름에서는 우리 사실은 잘난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게 되고 못난 것은 자꾸 숨기거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컴패션은 언제나 거꾸로 된 선택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 어떤 질문을 종종 받았냐면요. 경쟁이 없으면 발전이 없지 않냐고 그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 뭐라고 제가 답할까요? 경쟁이 없으면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동의합니까? 일부 동의하고 싶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우선 우리 꼬마 아이들 생각해 보면 꼬마 아이들이 꼬마 때부터 이제 성장해 오는 과정에 보면 이 아이들이 계속 꿈틀거리며 성장해 내는데 이 아이들이 누구랑 경쟁해서 그렇게 크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전혀.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경쟁자가 있어서 더 경쟁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더 잘 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 창조주가 주신 생명 에너지가 있어서 그냥 자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꼬마 아이들 한번 지금도 우리 종종 지금 리사라는 자매 애 때문에 우리 지치는데요. 자한이라는 한 둘도 안 된 케냐 자매의 딸, 아버지는 또 나이지리아. 그래서 제가 이름으로는 케냐지리안이라고
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얘 데리고 놀다 보면 너무 지쳐요. 사실 꼬마 아이들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실제로 뭐 안 해도 저절로 크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은 소위 우리는 많이 쓰는 말이 되어버렸지만 생명 자체 안에 어마어마한 운동력이 있고 창조주가 주신 은사가 있고 그 안에서 살아나오는 힘이 있어요. 그것으로 자연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이제 우주 만물이 움직여가는 것이지 경쟁을 통해서 뭐가 더 뛰어나게 되고 탁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또 한 가지는 경쟁은 언제나 그것을 정당화하면 언제나 잘못된 후유증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실 경쟁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부모들도 보면 아이들 안에 있는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한 채 경쟁력 있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몰고 가다 보니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삶을 살게 되고 결국 나중에 가서는 더 비용만 커지고 더 어두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잘 헤아려 볼 수만 있다면 좀 더 내버려 둘 수도 있고 좀 더 믿고 맡길 수도 있고 더 격려할 수도 있겠죠. 경쟁이 아니라 다른 길을 또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쟁이 있으면 발전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오히려 경쟁은 훨씬 더 많은 어두운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인간관계를 종속화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이제 갖게 된다는 것.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사실 해주신 말씀이 정말 그 공동체에 정말 이게 고민됐었던 그런 부분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공동체는 절대 속도감 있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공동체. 그리고 비효율적인 집단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정말 일 중심적으로 가다 보면 이건 정말 그렇다고 일 중심적으로 가서 소득을 뭐 크게 얻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다 망가져 버리는 그런 것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과정 중에서도 제가 늘 가지고 있던 그런 의문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들 근데 공동체 멤버 저를 포함해서 교육받아온 것들이 다 경쟁이에요. 내 몸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나오는 것들이 경쟁이고 속도감이고 목표고 이런 것들이 자꾸 먼저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다들 회의할 때 보면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상처 입은 사람이 생기고 또 누군가는 아파서 울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가야 되는 거고 늘 숫자 맞추고 숫자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어야 안심돼. 이런 삶은 아닌데 늘 그런 갈등을 통해서 그런 이건 아니야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 거. 그래서 사실은 저는 다른 세대 공동체나 이런 공동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아미시 공동체가 왜 마차를 끌고 살아가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결정이었다라고 저도 이제 그게 몸으로 체득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다른 공동체 같은 경우는 다 이런 갈등 속에서 이렇게 있을 텐데 네. 이게 어떻게 해결되고 아니면 아예 정말 속도로 확 묻혀버리는 건지 네. 뭐 이게 상상이 잘 안 돼.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저는 여기 공동체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데요.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저기 이야기한 것처럼 돌아보고 다시 한번 그 고민하고 이게 맞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서부터 길을 찾아가려는 그 몸부림 자체가 너무 귀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조차 없는 세대를 우리가 사는 거라서. 그리고 저는 그 지금 아미 씨 얘기도 하고 그러셨지만은 저희도 생각해 보면 제일 그 배우게 되는 중요한 부분이 보면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물질 문명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우리의 익스펜스, 소비 생활에 드는 게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런 게 아미 씨 같은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가볍게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메노나이트 사람들은 이렇게 아미 씨처럼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서 제일 그 배울 수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정말 심플 라이프를 잘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분들의 직업군은 보면 의사, 뭐 교수, 변호사, 소위 연봉 좋은 직업들을 갖고 있어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정말 검소한 거였어요. 집도, 차도,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 봐도 그들 집안에 있는 것들이 결코 아주 값비싼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가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 심플 라이프를 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그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정말 배울 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캐나다에 있을 때 그 한국 사람들 중에 처음에는 이제 저를 알게 되면서 그 교민 이민자들 중에도 메노나이트 교회로 오게 된 사람들이 좀 생겼거든요. 근데 다들 한국 사람들도 좀 비즈니스 잘한 사람들은 큰 집도 갖게 되고 좋은 차도 몰고 다니고 그러는데 막상 이제 메노나이트 교회를 오게 됐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보더니 자기들이 보게 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만 좋은 차를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노나이트 사람들은 오히려 그 낡은 차, 중고차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래서 차를 바꾼 사람도 생겼어요. 좋은 차 팔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롤 모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기독교에 좋은 롤 모델이 참 많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고, 그리고 제일 그 좋은 롤 모델들은 라이프 스타일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면 라이프 스타일도 높아져 있는 게 경쟁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그래서 뭐 저 질문에서 조금 벗어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공동체는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을 또 갖고 또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빠르지 않고 경쟁력 없고 비효율적인 것들을 사실은 내가 그것을 만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지,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여겨져야 되는 걸까요? 네. 아니면은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이 좀
떨어졌다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서 그런 상황들이, 그래, 당연한 거지. 이게 좋은 거야. 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제가 매너한테 얘기했지만은, 매너나이 사람들이 그렇게 좀 심플 라이프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는 이게 맞다라는 생각을 어디서 좀 갖고 있는 것 같으냐면은, 언제나 그 지구촌 전체 상황을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캐나다 같은 데서 사는데, 우리는 여기 이렇게 살지만 아프리카나 그 아시아 나라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누구를 보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거의 배우질 못한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못 사는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 가진 게 미안해지잖아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이 보이면 좀 불편하잖아요, 또. 그런 것처럼. 그래서 뭐 우리가 누구와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생겨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누구를 볼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늘 다르게 보셨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게 보고 계셨던 거죠.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보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보신 거죠. 그러니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고 그 선택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 같아요. 마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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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리의 어떤 그 아쉬운 부분들을 누구나 다 갖고 있지만 저는 보나콤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싶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를 받아줘서 고맙고 맞죠? 사실 생각보다 저 여기는 안에서만 있어서 그렇죠. 저는 이제 바깥에서 다양한 곳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특히 크리스천들도 많이 보잖아요. 선교사들도 많이 만나고. 그런데 다들 사실은 말하지 못하는 고민들 다들 대부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공통된 것들인데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참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주님은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데 그 사람들의 말, 평가, 사람들의 시선 그런 것들에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말 길을 잃어버리기 참 쉬운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는 여기서 열심히 그 선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계셔서 감사하고 또 계속 배우겠습니다.